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그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시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가 나오죠.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했는데 베드로가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또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영웅, 나라의 영웅,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저 로마도 정복하고 그런 그 왕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우리에게만 한 자리 하겠지. 그런 생각을 베드로도 생각했고 야고보도 요한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고난 받겠다. 이제 죽으러 간다.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러 간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지? 섭섭한 거야. 예수님이 자꾸 그 말씀 하시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을 때는 다 이제 흩어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근데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이제 베드로도 만나고 또 제자들 다시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걸 얘기했을 때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말기고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해. 인간적인 정, 그 인간적인 정을 먼저 생각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건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자.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누리는가 주보 앞면에 나오는데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죠. 근데 이 세상은 세상 나라, 또 어둠의 나라, 또 사단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속에 살면 행복이 없어요. 진짜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원에서 40일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에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쳤잖아요. 주기도문. 참 저거 이 주기도문 하면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올바른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그 올바른 기도를 딱 가르치면서 그리고 이제 보물 이야기를 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은 구멍이 뚫고 도적질하는데 하늘에 쌓으면 안전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공동묘지 가면 염려가 없어요. 그죠? 거기 가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는 우리는 근데 그 적당한 염려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염려에 깊이 빠지면 여러분 장래를 걱정하는 건 누구나 하잖아요. 장래. 그죠? 근데 장래를 위해서 걱정을 하는데 너무 거기에 집착한다.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막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요 힘든 거예요. 인생이 피곤하고 그게 이제 질병의 모든 원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하느냐? 진짜 부유함이 뭐냐? 영적인 부유를 누려야 된다. 영적인 부유함을 누려야 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주셨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물질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질의 풍요에 인생의 목적은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염려가 생각에 잡히고 마음에 자리 잡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자리 잡으면 그게 영적인 문제가 된다. 그죠? 그 마음의 분열이 찾아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염려보다도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다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 염려는 기도 제목을 붙잡을 때 승리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려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해방이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오늘의 말씀 묵상에 나옵니다. 자, 거기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법적으로 해방되는 겁니다. 법적, 죄와 사망의 법. 예를 들어서 탈북자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북한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 그러면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한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이제 법적으로 이제 북한의 법에 따르지 않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다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정말 이 복음 안에 이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있잖아요. 그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면서 속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린다. 그래서 속을 일이 많지요. 그래서 속을 일이 많아도 속지 마라. 오히려 마귀를 속여라. 마귀가 공격할 때 마귀 속이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라. 기다림. 40일 감람산에서 집중했어요. 집중하라는 건 뭡니까? 왜 40일 이야기했을까요? 꼭 40일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 기다림 속에 축복을 누려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기다림의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도록 기다려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그 시간에 집중해라. 그렇죠? 말씀 듣는 것,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게 우선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 속에 있지 않고 내가 염려 속에 사로잡히면은 그게 세상 일에 내가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뭘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 오순절 날이잖아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가인이 후대가 왜 고통을 당했어요? 예배 실패했어요. 그냥 농산물 드렸어.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늘 전쟁 일으키고 막 폭력적이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막 라멕 집안은요 77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피제사 탁 드리니까 그 후대가 노아와 같은 정말 하나님과 그 에녹과 같이 300년 동행하는 후대가 나왔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뭘 내야 되느냐? 답을 내야 돼. 답. 예배를 통해서 답을 내고 이제 날마다 기도하면 뭐가 보여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에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도 보이느냐? 미래도 보이는 거예요. 미래. 한 번도 내가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미래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미래를 준비하면서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그랬잖아요. 말세 때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은 뭐요? 꿈을 꾸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성경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에도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1절부터 쭉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까요?
왜냐? 일단 배고프니까. 백성들이 이게 5천 명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가 필요해요? 지금 떡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자리에 앉게 하라. 지금 남은 게 뭐 있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걸 축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축사를 했는데 5천 명을 먹이셨고 몇 강줄이? 12강줄을 나왔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부유함을 주시지만 육신적으로도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정신적으로도 축복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걸 체험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창세기 1장 28절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여러분 오늘도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면 땅의 복은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업. 아멘.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 여러분은 하나님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대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뭐냐?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저 사람이 야 사장님처럼 보이네. 저 사람 돈 많이 보이네. 와, 저 사람 재벌처럼 보이네.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죠? 화려함 보지 말고 내면을 봐야 돼. 그 나만의 그 문둥병자, 그죠? 그 나만 장군 화려했잖아요. 근데 그 내면을 보니까 뭐냐? 문둥병이었잖아.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근데 그 식모가 다 답을 줬잖아요. 그죠? 엘리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 껍데기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뭘 봐야 돼요? 내면을 봐야 돼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오늘 이제 그 베드로 고백을 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즐겁잖아요. 근데 사람의 일에 너무 집착하면 염려 근심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내 계획보다도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우리가 찬양도 볼 때 그렇잖아요.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도에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견고한 망대로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복음이 먼저 되어지면은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동행.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그 후대에 노아와 같은 시대적인 방주운동하는 일꾼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바울이 인생이 바뀌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 말은 내 중심이 아니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자꾸.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으로 자꾸 올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내 계획 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찾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한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질 봅시다. 시작.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제자들이 이제 막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야. 막 거품을 흘리며 꼬꾸라져 막 그런데도 제자들 보고 쫓아내려는데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느냐.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예수님 보자마자 막 귀신이 격렬을 일으키면서 떠나가. 그 예수님은 이게 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뭐 그렇죠.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29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종류가. 저도 이제 자신 없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진짜 자신 없어 아직도. 그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어요? 안진뱅이였잖아.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거 베드로가 얼마나 확신이 있었던지 은과 금은 내 겼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근데 안진뱅이가 안 일어나도 뭐 역사 그냥 뭐 창피한 거 없는데 일어난 거야 막 안진뱅이가. 그리고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운명에서 4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운명에서 해방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 키울 때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돼지가 막 아프고 그럴 때 귀를 딱 잡고 예수 이름으로 속으로 기도했더니 안 일어나더라고. 아버지가 막 약을 먹이고 그래가지고 한번 시험 삼아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셨더니 뭐 전혀 막 끄떡하지 않던데.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3장은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자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3번 부인했지. 그런데 예수님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예수님 또 갈릴리 바다에 찾아왔지. 거기 또 사랑의 고백을 했지요. 얼마나 수없이 넘어지고 그리고 실패 경험하고 그죠? 그런 그 연약한 베드로가 부활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믿음이 딱 온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만. 이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부활의 예수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이 떴지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현장 갈 때 흑암의 권세가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믿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지식으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역사합니다. 아멘? 네. 믿음이 없으면 불신앙이 오잖아요. 불신앙이 막 쌓이면 뭡니까? 그죠?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고 염려 사로잡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믿음과 기도. 우리가 이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내 능력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죠? 그리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구원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3대지 우리 읽어봅시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그 재물이 많은 이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다 지켰대. 자기는 다 지켰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대. 그랬더니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근심하고 이제 떠나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근데 여러분, 재물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재물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 중에서 이 재물의 복을 다 받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가져야 된다. 먼저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보다 더 쉽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재물을 다스릴 수 있으면 그게 큰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어떤 면에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의를 가지고서는, 나의 의를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이렇게 천국 가고 구원받으려고 해도 아닙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청지기 정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 중심될 때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 구절을 제가 딱 썼어요. 이번 한 주간도 요거는 암송 구절입니다. 암송 구절 항상 기억하면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우리 같이 이제 주보에도 오늘의 말씀 묵상 나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게 돼야 된다.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가정의 주인, 사업의 주인, 업의 주인,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 중심 탁 떼어지면 역사한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가 뭐겠습니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인도받는 삶.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의롭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자.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이제 그 마가복음이 이 주제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자, 같이 읽읍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뤘어요. 그 믿음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믿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구원의 길을 따라 한 주간도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초월하고 수용하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요 우리 안에 염려가 다 사라져요. 불안이요 다 떠나가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요 다 따라가요. 그래서 먼저 무슨 일? 하나님의 일을. 아멘. 하나님의 일을 다. 여러분이 말씀은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거 뭐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의 일을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목적을 두고 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모든 일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범사,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삶, 여러분이 모든 직장 생활,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이 큰 하늘의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사단의 올무에서 영원히 해방된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면서 속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면서 답을 내고 날마다 기도하면 길이 보이고 미래가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중직자 가정 산업 현장에 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학업 속에 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우선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에 문제 해결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거나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오는 것처럼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떠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고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이 날마다 되게 하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대속물이 되어 주셨고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신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안에 갈보리 감난산 정말 마가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오늘도 믿음의 가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지교의 연장의 하나님의 나라, 저들의 업의 연장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 렘넌트의 학업 연장의 하나님의 나라,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